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총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유치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요,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유치원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얘야,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그 대답을 들었던 유치원 선생님이 궁금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도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가, 이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도화지에 그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 생각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의 생각은 매우 어리고요,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 아이의 그림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설픕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의 그 맑은 눈동자와 그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려내는 그 도화지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어설프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화지에 계셔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많은 이들한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은 무척 어설프고 무척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도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비춰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원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부터 이루어지는 이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은 주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로 거기까지가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참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절 시작하면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뭐냐면 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2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절까지 선포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면서 바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로 넘어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며 지금까지 쓰여졌던 모든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이 시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로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 중에서 저의 가슴을 가장 붙잡았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을 때는 거저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정개역에서는 값없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시대, 이 놀라운 용서의 시대를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결코 값없지가 않아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비우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고통들, 감정들을 경험하십니다. 기쁨과 분노와 절망과 소망과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값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이를 죽여서 100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당신의 아이를 죽이자. 마치 우리가 장기 이식하는 것처럼 당신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100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자. 당신의 딸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설교 다니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욕은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미친놈입니다. 말이 됩니까? 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100명, 1000명이 된들 나의 아이를 죽이겠다는 이 이야기,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값없이 주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저 주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압도적인 이 사랑,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연히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광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사랑이 왜 가능한지 그 영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나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석이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꿈을 포기합니다. 꿈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한 몸이 부서져도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값없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시고 그의 아들, 딸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값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값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값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이 엄청난 압도적인 사랑 앞에, 이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내 스스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욕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저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요,
구원의 절망에 빠진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찬양으로 무엇인가 나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평안을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더러운 걸레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 3장 25절을 읽을 준비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 써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식을, 시내산 언약을 맺는 유일무이한 언약식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언약식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때 이 피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를 얘기합니다. 다시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놀라운 시내산의 이 언약, 이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짐승을 잡고요, 그 짐승의 그 피의 절반을 이렇게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피를 뿌림을 통해서 뭘 하냐 하면 이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피로써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을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면 어디가 부정해집니까? 하나님의 제단 지성소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 대속죄일 날 그것을 행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16장은요, 대속죄일의 이야기거든요. 그 법궤가 이렇게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 위에는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법궤 위에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보통 시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 속죄소와 이 시은자는 뭐냐 하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그 속죄소입니다. 대속죄일날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곳을 정결케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지냐 하면 속죄소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25절에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이야기할 때 좀 더 명확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속죄소 삼으시고 그곳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이 바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그를 속죄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피를 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게 만드시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값없다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도레안이거든요. 이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것은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비록 어색하고 비록 어리고 비록 서툴지만 이 고난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선물 잘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그 사랑과 은총 잘 받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이 어린 소녀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도화지를 주셨습니다. 그 도화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처럼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어설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이란 도화지에 그려낸 우리의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온 세상 방방곳곳에 주님의 얼굴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물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간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뿐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주님의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어떠한 요동도 감격으로도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강팍한 믿음을 주여 다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세상이라는 그 도화지에 주님의 얼굴을 정성을 다하여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